약사경을 듣는 순간 치유 인연은 이미 시작됩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과거생부터 쌓아온 선근 공덕의 결과이며 이 순간부터 약사열애의 광명이 당신에게 닿기 시작합니다. 약사경은 다른 경전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약속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 경전을 듣기만 해도 병고가 소멸되고 복덕이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약사열애의 서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사열애의 명호를 귀로 듣는 순간 그 공덕이 의식을 거쳐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업장을 녹이고 병의 뿌리를 뽑기 시작한다. 소리는 진동이고 진동은 에너지입니다. 약사요리 광열애라는 명호에는 부처님께서 무량겁 동안 수행하며 완성하신 치유의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귀를 통해 들어오는 순간 그 진동이 온몸의 세포를 울리고 막혔던 기혈을 움직이며 어두웠던 마음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아픕니까?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분명히 불편하고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그런 통증을 겪고 계십니까? 약사경에서는 이것을 업장의 병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업이 몸에 응어리져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55살,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부장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실적 압박, 부하 직원 관리, 상사 눈치,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꾹 눌렀고 억울해도 속으로 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160을 넘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혈압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15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머리였습니다. 뒷머리가 항상 무겁고 띵했으며 가끔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사경에서 말하는 업과 기혈의 관계입니다. 분노를 속으로 사기면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쌓입니다. 쌓인 분노는 간의 기운을 상하게 하고 간의 기운이 상하면 혈압이 오르며 혈압이 오르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거칠어집니다. 약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업이 몸에 응어리지면 기혈의 통로가 막히고 막힌 곳에 열이 생기며 열이 쌓이면 병이 되느니라. 이 남자는 우연히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어머니 49제였는데 법회가 끝난 후 스님께서 약사경에 대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병을 만들고 약사열애의 광명이 업장을 녹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약사경 독송을 찾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문투성이인 경전이 낯설었고 그냥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경을 듣는 동안만큼은 머리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약사경을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혈압이 140까지 떨어졌습니다. 약도 똑같이 먹고 있었는데 혈압이 내려간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고 6개월이 지나자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도 매일 약사경을 듣습니다. 업장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경을 들으며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약사열애께서 보살로 계실 때 세우신 12가지 서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법칙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밤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 서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광명의 서원입니다. 약사열애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빛으로 한없이 많은 세계를 비추어 모든 존재가 밝아지게 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 광명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닙니다. 지혜와 자비가 응축된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가 소리를 타고 전달됩니다. 약사경을 듣는다는 것은 곧 이 광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온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은 뇌로 전달되며 뇌는 그 정보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광명이 전달되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그 남자가 경을 들으며 혈압이 내려간 것도 바로 이 광명의 작용입니다. 광명이 막혔던 기혈을 뚫고 쌓였던 열을 식히며 거칠어진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유리광의 서원입니다. 약사열애의 몸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여 안팎이 환하게 빛난다는 서원입니다. 유리는 투명합니다. 안과 밖이 같고 숨김이 없으며 막힘이 없습니다. 약사열애의 광명이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만이 아니라 뼈 속까지, 장기 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투과합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빛은 탁한 것을 만나면 그것을 정화합니다. 업장이라는 것도 일종의 탁함입니다.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행위가 마음속에 찌꺼기로 남아 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리광은 이 탁함을 녹입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려진 물을 정화하듯이 유리광은 업장을 씻어냅니다. 유리광이 가진 성질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약사경에서는 유리광의 7가지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 성질은 투명함입니다. 유리는 빛을 막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약사열애의 광명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애물도 뚫고 들어갑니다. 피부만이 아니라 근육 깊숙이 뼈 속까지, 장기 안쪽까지 도달합니다. 현대의학의 엑스레이나 MRI처럼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까지 치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성질은 청정함입니다. 유리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약사열애의 광명도 완벽하게 청정하여 탁한 것을 만나면 그것을 정화합니다.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 마음속에 쌓인 번뇌, 무의식에 쌓인 업장을 모두 씻어냅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려진 연못을 정화하듯이 작동합니다. 세 번째 성질은 시원함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유리광을 청량하다고 표현합니다.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흥분을 진정시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그 남자의 혈압이 내려간 것도 이 시원한 성질 때문입니다. 몸속에서 과도하게 타오르던 화의 기운을 식혀준 것입니다. 네 번째 성질은 부드러움입니다. 유리광은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물처럼 흘러들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부작용 없이 작용합니다. 다섯 번째 성질은 침투력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응어리도 유리광 앞에서는 서서히 풀립니다. 오래된 병일수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병일수록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받으면 반드시 뚫립니다. 6번째 성질은 정화력입니다. 유리광은 지나간 자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병의 원인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청정하게 채워서 다시 병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마치 상처를 소독한 후 새살이 돋듯이 유리광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자랍니다. 7번째 성질은 재생력입니다. 유리광은 손상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세포를 재생하고 조직을 복구하며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 7가지 성질이 동시에 작용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립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65살,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딸이 약사경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을 듣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경을 틀어놓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을 듣는 동안에는 통증이 덜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견딜만해졌습니다. 약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리광은 시원한 성질을 가져서 모든 열병을 식히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져서 모든 통증을 어루만진다. 암 자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약사열애의 광명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시간을 넘겼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암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약사경을 듣습니다. 치유란 병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압니다. 병과 함께 평안히 사는 것도 치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깊이 새겨야 할 서원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구하는 서원입니다. 약사열애께서는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하여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병이 낫고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약사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몸에는 본래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저절로 아물고 병균이 침입하면 면역이 작동하며 손상된 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불안과 집착이 이 자연 치유력을 막습니다. 약사열애의 광명은 바로 이 막힌 것을 뚫어서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72살 남자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많아서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낙심했지만 그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매일 약사경을 틀어놓았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경소리는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걷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회복은 흔치 않다고 했습니다. 환자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소리를 들으면 몸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고, 마치 막혔던 물길이 뚫리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의 회복입니다. 약사열애께서는 이 외에도 9가지 서원을 더 세우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서원,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이끄시겠다는 서원, 계율을 어긴 이도 참회하면 받아주시겠다는 서원, 몸과 마음의 모든 장애를 없애주시겠다는 서원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처지로 고통받는 이를 위로하시겠다는 서원, 그릇된 견해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서원, 감옥과 재난에서 구하시겠다는 서원, 굶주린 이에게 법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서원, 헐벗은 이를 보호하시겠다는 서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12가지 서원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고통 하나하나를 짚으며 해결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의 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약사경에서는 명호를 듣고 경전을 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소리가 가진 진동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물질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각각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조화로운 진동을 하고 병든 세포는 불협화음을 냅니다. 약사유리광열애라는 명호는 완벽하게 조화로운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진동에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불협화음을 내던 세포들이 점차 조화로운 진동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소리를 통한 치유의 원리입니다. 약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호의 소리는 법계에 울려 퍼져 모든 중생의 귀에 닿고, 귀에 닿은 소리는 의식을 거쳐 팔식 깊은 곳까지 새겨지며, 팔식에 새겨진 청정한 종자는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운다. 약사유리광열애라는 명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5글자 각각이 특별한 치유,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약이라는 글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약은 치유를 뜻합니다. 이 글자의 소리를 낼 때 입과 목의 특정 부위가 진동하는데 그 진동이 목의 기혈을 자극합니다.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므로 이곳이 활성화되면 전신의 기운 흐름이 좋아집니다. 사라는 글자는 스승을 뜻합니다. 치유의 길을 인도하는 스승입니다. 이 소리는 가슴을 울립니다. 가슴은 심장이 있는 곳이자 감정의 중심입니다. 사의 진동이 가슴을 열어막혔던 감정을 풀어주고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유리라는 두 글자는 청정한 보석을 뜻합니다. 이 소리는 특히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관절이 굳거나 근육이 뭉친 사람이 이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서서히 이완됩니다. 광이라는 글자는 빛을 뜻합니다. 이 소리는 밝고 높습니다. 어둡고 침체된 기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이 소리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열애라는 두 글자는 진리 그 자체로 오신 분을 뜻합니다. 이 소리는 안정감을 줍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중심으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명호 전체를 소리 내어 부를 때는 목에서 시작하여 가슴을 거쳐 배까지 내려오는 에너지의 흐름이 생깁니다. 위에서 아래로, 머리에서 몸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에너지가 흐르면서 전신이 조화를 이룹니다. 나무 약사유리 광열에 이 6 글자를 천천히 소리내어 불러보십시오. 각 글자가 몸의 어느 부분을 울리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진동이 쌓이고 쌓여 큰 치유의 파동이 됩니다. 팔식이란 아뢰야식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무의식입니다. 모든 업의 종자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자 모든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약사경을 듣는다는 것은 이 팔식에 청정한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한 번 들으면 한 알의 종자가 심어지고 100번 들으면 100 알의 종자가 심어집니다. 그 종자는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워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합니다. 말기암을 앓던 그 여자가 통증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진 것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경을 들으며 팔식에 청정한 종자가 쌓였고 그 종자가 싹을 틔워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남자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경소리는 귀로 들어와 팔식에 도달했고 그것이 막혔던 기혈을 뚫고 신경을 재생시켰습의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제는 심신의학이라는 분야를 통해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즉 가짜 약으로도 병이 낫는 현상도 결국 믿음이 치유력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약사경은 이미 2500년 전에 이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 번 듣는 것과 반복해서 듣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약사경에서는 공덕의 축적에 대해 명확히 가르칩니다. 한 번 듣는 공덕도 크지만 100번, 1000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 공덕은 산처럼 쌓여 무량겁의 업장도 녹일 수 있다. 물 한 방울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 바다가 됩니다.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경을 듣는 것은 작은 선업이지만 매일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
그 선업이 쌓이고 쌓여 큰 복덕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의식 각인의 원리입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의식 표면에만 머물다가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8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이 헷갈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치매의 진행을 늦출 뿐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더 나빠지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큰딸이 매일 저녁 할머니 방에서 약사경을 틀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주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며칠 전 일을 기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의사도 놀랐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건망증이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약사경을 매일 듣는 것이 뇌신경을 자극하고 무의식을 활성화시켜 기억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도 반복적인 소리 자극이 뇌의 가소성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약사경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바로 이 뇌의 가소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우리 몸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땅의 요소인 지대, 물의 요소인 수대, 불의 요소인 화대, 바람의 요소인 풍대입니다.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고 불균형하면 병이 생깁니다. 지대는 뼈와 살과 같은 단단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하면 몸이 굳어지고 뻣뻣해지며 부족하면 약하고 무너집니다. 수대는 피와 체액과 같은 액체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하면 부종이 생기고 습이 차며 부족하면 건조하고 메마릅니다. 화대는 체온과 소화력과 같은 열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과하면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며 부족하면 냉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풍대는 호흡과 순환과 같은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과하면 불안하고 산란하며 부족하면 정체되고 막힙니다. 약사열의 유리광은 이 4가지를 정확히 조율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58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0년째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무릎은 부어올라 걷기 힘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사대의 불균형입니다. 지대가 과도하게 굳어지고 수대가 한 곳에 정체되며 화대가 부족해서 순환이 안 되고 풍대가 막혀서 기운이 흐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절에서 약사제일 법회에 참석했다가 약사경을 처음 들었습니다. 경을 듣는 동안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굳어있던 손가락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약사경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 뻣뻣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약을 반으로 줄였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약사경을 들으면서 사대가 조화를 찾아간 것입니다. 유리광이 굳은 지대를 부드럽게 풀고 정체된 수대를 흐르게 하며 부족한 화대를 보충하고 막힌 풍대를 뚫어준 것입니다. 약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가 조화를 이루면 백병이 생기지 않고 사대가 불화하면 사백사병이 일어나니 약사열애의 광명은 사대를 조율하여 본래의 균형으로 되돌린다. 404병이란 444가지 병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병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병의 뿌리는 사대의 불균형이고 모든 치유의 핵심은 사대의 조화입니다. 약사열애의 유리광이 바로 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약사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을 듣는 이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 태어나 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며 마침내 무상정등각을 이룬다. 사막도란 지옥과 악귀와 축생의 세계로 극심한 고통의 영역입니다. 경을 듣는 공덕이 이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죽은 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에서도 사막도와 같은 고통의 상태가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은 지옥과 같고 끝없는 욕망은 악귀와 같으며 무지와 어리석음은 축생과 같습니다. 약사경을 듣는 것은 이런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약사경에서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루 3번 약사열애의 명호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며 자비를 실천하라. 하루 3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한낮에 일하다 쉴 때, 저녁에 잠들기 전. 이 3번만이라도 잠시 멈추고 약사열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무 약사유리 광열애. 소리 내어 불러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과 지극한 정성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62살, 우울증으로 3년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약사경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친구가 계속 권하자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경을 들으면서 친구가 알려준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명호를 100번 부르고 오늘 하루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았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밥을 먹을 수 있다. 날씨가 좋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었고 하루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명호를 부르고 감사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왜 밤에 약사경을 듣는 것이 특별히 효과적일까요? 약사경에서는
밤의 치유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루는 양의 시간과 음의 시간으로 나뉩니다. 해가 떠 있는 낮은 양의 시간으로 활동과 소비의 시간입니다. 달이 뜨는 밤은 음의 시간으로 휴식과 재생의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에너지를 쓰고 밤 동안 에너지를 채웁니다. 낮에는 의식이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이 의식의 활동이 때로는 치유를 방해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고 빨리 나아야 한다고 조급해하며 왜 안 나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밤에 잠들면 의식은 쉽니다. 의식이 쉬면 무의식이 깨어나서 본격적인 치유 작업을 시작합니다. 약사경을 밤에 듣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의식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 깊은 곳까지 바로 도달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4살 만성불면증으로 20년을 고생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잠을 잘 못 잤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수면제를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약사경을 권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경을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한문 소리가 단조롭게 흘렀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잠이 들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통잠을 잔 것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약사경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신기하게 잘 잤습니다. 하지만 2주일째부터 다시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을 들어도 머리가 말똥말똥했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한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경을 듣는 것은 단순히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니 잠이 오든 안 오든 계속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다시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그는 매일 밤 6시간 이상 푹 잡니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약사경이 그의 무의식을 치유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쌓인 불안과 긴장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경을 들으면서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수용성이 높습니다. 나처럼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약사열애의 광명도 밤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낮의 활동으로 들떠있던 기운이 가라앉고 머리로 올라갔던 에너지가 배로 내려오며 온몸이 이완되어 치유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약사경에서는 밤의 수행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밤의 경을 듣고 명호를 부르며 약사열애를 생각하는 것이 낮의 수행보다 몇 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약사경에서는 이것을 정진이라고 부릅니다. 꾸준히 계속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1년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비록 조금씩 나아가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고, 비록 작은 선업이라도 쌓고 쌓으면 큰 복덕이 되느니라.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사열애를 믿는 이는 병자를 돌보고 외로운 이를 위로하며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니 이것이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니라.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며 한 사람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로할 때 내 마음도 함께 위로받고 남을 치유할 때 나도 함께 치유됩니다. 우울증을 극복한 그 여자는 지금 동네 복지관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나눕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도 큰 치유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압니다. 약사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임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명호를 부르는 이가 수명이 다할 때 8 대보살이 나타나 극락세계로 안내한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평생 약사열애를 의지하며 산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80세, 심장이 약해져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부터 매일 약사경을 들었고 명호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곧 떠날 것 같다고, 두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그가 명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약사경이 약속하는 평안한 임종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떠나는 것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명호를 부른 이는 임종 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통이 없으며 좋은 곳으로 가느니라. 잠든 동안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약사경에서는 꿈과 치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 해결하지 못한 문제, 깊이 새겨진 기억들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악몽을 꾸는 것은 무의식이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약사경을 들으며 잠들면 악몽이 줄어듭니다. 약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약사열애의 명호를 들으며 잠드는 이는 악몽을 꾸지 않고 길몽을 꾸며 꿈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약사경을 들으며 잠들면 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무서운 꿈 대신 평화롭고 밝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꿈속에서 푸른 빛을 보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약사열애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쌓여있던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49살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잠이 두려워 잠들기를 피했습니다.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약사경을 알게 되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경을 틀어놓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는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푸른 빛이 나타나 어둠을 몰아내는 꿈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경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악몽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거의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꿈, 때로는 아름다운 꿈을 꿨습니다. 지금은 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드는 것을 기대합니다. 꿈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압니다. 약사경에서는 이것을 몽중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든 동안에도 수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경을 들으며 잠들면 그 에너지가 무의식을 정화하고 꿈을 통해 그 과정이 드러납니다. 악몽에서 길몽으로 바뀌는 것은 내면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팔다리가 무거워지고 온몸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약사열애의 광명이 당신을 깊은 치유의 잠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당신의 호흡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 호흡과 함께 치유의 에너지가 온몸을 채웁니다. 생각도 점점 느려집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걱정도 멀어지고 지금 이 순간만 남습니다.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사열애의 이름을 들으며 잠드는 이는 밤새 보호받고 악몽을 꾸지 않으며 아침에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난다. 당신이 잠든 후에도 이 치유는 계속됩니다. 의식이 쉬는 동안 무의식은 깨어서 치유의 일을 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손상된 부분이 복구되며 막혔던 기혈이 뚫립니다. 잠든 동안에도 치유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의식이 방해하지 않으니 몸은 온전히 자기 일을 합니다. 세포는 밤새 재생되고 뇌는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계는 강화됩니다. 약사열애의 광명이 이 모든 과정을 돕습니다. 당신의 몸 구석구석,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빛이 스며들어 치유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오늘과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약사열애께서 주시는 밤의 선물입니다. 매일 밤 조금씩 나아지고 한 달 후에는 한 달 전과 확연히 달라지며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낮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약사열애의 품에 안기십시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깊이 쉬십시오.
편안히 잠드십시오. 약사열애의 광명이 밤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약사열애께서 밤새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덟 대보살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심하고 쉬십시오. 깊이 잠드십시오. 나무 약사유리 광열애. 좋은 밤 되십시오. 약사경을 듣는 순간 치유의 인연은 이미 시작됩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과거 생부터 쌓아온 성근 공덕의 결과이며 이 순간부터 약사열애의 광명이 당신에게 닿기 시작합니다. 약사경은 다른 경전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약속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 경전을 듣기만 해도 병고가 소멸되고 복덕이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약사열애의 서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사열애의 명호를 귀로 듣는 순간 그 공덕이 의식을 거쳐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업장을 녹이고 병의 뿌리를 뽑기 시작한다. 소리는 진동이고 진동은 에너지입니다. 약사유리 광열애라는 명호에는 부처님께서 무량겁 동안 수행하며 완성하신 치유의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귀를 통해 들어오는 순간 그 진동이 온몸의 세포를 울리고 막혔던 기혈을 움직이며 어두웠던 마음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아픕니까?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분명히 불편하고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그런 통증을 겪고 계십니까? 약사경에서는 이것을 업장의 병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업이 몸에 응어리져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55살.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부장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실적 압박, 부하 직원 관리, 상사 눈치,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꾹 눌렀고 억울해도 속으로 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160을 넘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혈압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15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머리였습니다. 뒷머리가 항상 무겁고 띵했으며 가끔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사경에서 말하는 업과 기혈의 관계입니다. 분노를 속으로 사기면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쌓입니다. 쌓인 분노는 간의 기운을 상하게 하고 간의 기운이 상하면 혈압이 오르며 혈압이 오르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거칠어집니다. 약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업이 몸에 응어리지면 기혈의 통로가 막히고 막힌 곳에 열이 생기며 열이 쌓이면 병이 되느니라. 이 남자는 우연히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어머니 49제였는데 법회가 끝난 후 스님께서 약사경에 대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병을 만들고 약사열애의 광명이 업장을 녹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약사경 독송을 찾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문투성이인 경전이 낯설었고 그냥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경을 듣는 동안만큼은 머리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약사경을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혈압이 140까지 떨어졌습니다. 약도 똑같이 먹고 있었는데 혈압이 내려간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고 6개월이 지나자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도 매일 약사경을 듣습니다. 업장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경을 들으며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약사열애께서 보살로 계실 때 세우신 12가지 서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법칙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밤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 서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광명의 서원입니다. 약사열애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빛으로 한없이 많은 세계를 비추어 모든 존재가 밝아지게 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 광명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닙니다. 지혜와 자비가 응축된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가 소리를 타고 전달됩니다. 약사경을 듣는다는 것은 곧 이 광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온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은 뇌로 전달되며 뇌는 그 정보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광명이 전달되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그 남자가 경을 들으며 혈압이 내려간 것도 바로 이 광명의 작용입니다. 광명이 막혔던 기혈을 뚫고 쌓였던 열을 식히며 거칠어진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유리광의 서원입니다. 약사열애의 몸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여 안팎이 환하게 빛난다는 서원입니다. 유리는 투명합니다. 안과 밖이 같고 숨김이 없으며 막힘이 없습니다. 약사열애의 광명이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만이 아니라 뼈 속까지, 장기 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투과합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빛은 탁한 것을 만나면 그것을 정화합니다. 업장이라는 것도 일종의 탁함입니다.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행위가 마음속에 찌꺼기로 남아 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리광은 이 탁함을 녹입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려진 물을 정화하듯이 유리광은 업장을 씻어냅니다. 유리광이 가진 성질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약사경에서는 유리광의 7가지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 성질은 투명함입니다. 유리는 빛을 막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약사열애의 광명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애물도 뚫고 들어갑니다. 피부만이 아니라 근육 깊숙이 뼈 속까지 장기 안쪽까지 도달합니다. 현대 의학의 엑스레이나 MRI처럼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까지 치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성질은 청정함입니다. 유리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약사열애의 광명도 완벽하게 청정하여 탁한 것을 만나면 그것을 정화합니다.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 마음속에 쌓인 번뇌, 무의식에 쌓인 업장을 모두 씻어냅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려진 연못을 정화하듯이 작동합니다. 세 번째 성질은 시원함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유리광을 청량하다고 표현합니다.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흥분을 진정시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그 남자의 혈압이 내려간 것도 이 시원한 성질 때문입니다. 몸속에서 과도하게 타오르던 화의 기운을 식혀준 것입니다. 네 번째 성질은 부드러움입니다. 유리광은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물처럼 흘러들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부작용 없이 작용합니다. 다섯 번째 성질은 침투력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응어리도 유리광 앞에서는 서서히 풀립니다. 오래된 병일수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병일수록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받으면 반드시 뚫립니다. 6번째 성질은 정화력입니다. 유리광은 지나간 자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병의 원인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청정하게 채워서 다시 병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마치 상처를 소독한 후 새살이 돋듯이 유리광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자랍니다. 7번째 성질은 재생력입니다. 유리광은 손상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세포를 재생하고 조직을 복구하며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 7가지 성질이 동시에 작용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립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65살.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딸이 약사경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이풀악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을 듣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경을 틀어놓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을 듣는 동안에는 통증이 덜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견딜만해졌습니다. 약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리광은 시원한 성질을 가져서 모든 열병을 식히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져서 모든 통증을 어루만진다. 암 자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약사열애의 광명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시간을 넘겼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암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약사경을 듣습니다. 치유란 병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압니다. 병과 함께 평안히 사는 것도 치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깊이 새겨야 할 서원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구하는 서원입니다. 약사열애께서는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하여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병이 낫고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약사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몸에는 본래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저절로 아물고 병균이 침입하며 면역이 작동하며 손상된 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불안과 집착이 이 자연 치유력을 막습니다. 약사열애의 광명은 바로 이 막힌 것을 뚫어서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72살 남자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많아서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낙심했지만 그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매일 약사경을 틀어놓았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경소리는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걷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회복은 흔치 않다고 했습니다. 환자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소리를 들으면 몸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고.
마치 막혔던 물길이 뚫리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의 회복입니다. 약사열애께서는 이 외에도 9가지 서원을 더 세우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서원.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이끄시겠다는 서원. 계율을 어긴 이도 참회하면 받아주시겠다는 서원. 몸과 마음의 모든 장애를 없애주시겠다는 서원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처지로 고통받는 이를 위로하시겠다는 서원. 그릇된 견해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서원. 감옥과 재난에서 구하시겠다는 서원. 굶주린 이에게 법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서원. 헐벗은 이를 보호하시겠다는 서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12가지 서원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고통 하나하나를 짚으며 해결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의 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약사경에서는 명호를 듣고 경전을 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소리가 가진 진동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물질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각각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조화로운 진동을 하고 병든 세포는 불협화음을 냅니다. 약사유리광열애라는 명호는 완벽하게 조화로운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진동에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불협화음을 내던 세포들이 점차 조화로운 진동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소리를 통한 치유의 원리입니다. 약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호의 소리는 법계에 울려 퍼져 모든 중생의 귀에 닿고 귀에 닿은 소리는 의식을 거쳐 팔식 깊은 곳까지 새겨지며 팔식에 새겨진 청정한 종자는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운다. 약사요리광열애라는 명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5글자 각각이 특별한 치유,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약이라는 글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약은 치유를 뜻합니다. 이 글자의 소리를 낼 때 입과 목의 특정 부위가 진동하는데 그 진동이 목의 기혈을 자극합니다.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므로 이곳이 활성화되면 전신의 기운 흐름이 좋아집니다. 자라는 글자는 스승을 뜻합니다. 치유의 길을 인도하는 스승입니다. 이 소리는 가슴을 울립니다. 가슴은 심장이 있는 곳이자 감정의 중심입니다. 자의 진동이 가슴을 열어 막혔던 감정을 풀어주고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유리라는 2글자는 청정한 보석을 뜻합니다. 이 소리는 특히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관절이 굳거나 근육이 뭉친 사람이 이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서서히 이완됩니다. 광이라는 글자는 빛을 뜻합니다. 이 소리는 밝고 높습니다. 어둡고 침체된 기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이 소리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열애라는 2글자는 진리, 그 자체로 오신 분을 뜻합니다. 이 소리는 안정감을 줍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중심으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명호 전체를 소리내어 부를 때는 목에서 시작하여 가슴을 거쳐 배까지 내려오는 에너지의 흐름이 생깁니다. 위에서 아래로, 머리에서 몸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에너지가 흐르면서 전신이 조화를 이룹니다. 나무약사유리광열애 이 6글자를 천천히 소리내어 불러보십시오. 각 글자가 몸의 어느 부분을 울리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진동이 쌓이고 쌓여 큰 치유의 파동이 됩니다. 팔식이란 아뢰야식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무의식입니다. 모든 업의 종자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자 모든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약사경을 듣는다는 것은 이 팔식에 청정한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한번 들으면 한 알의 종자가 심어지고 100번 들으면 100알의 종자가 심어집니다.
그 종자는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워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합니다. 말기암을 앓던 그 여자가 통증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진 것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병을 들으며 발식에 청정한 종자가 쌓였고 그 종자가 싹을 틔워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남자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경 소리는 귀로 들어와 팔식에 도달했고 그것이 막혔던 기혈을 뚫고 신경을 재생시켰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이제는 심신의학이라는 분야를 통해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즉 가짜 약으로도 병이 낫는 현상도 결국 믿음이 치유력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약사경은 이미 2500년 전에 이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번 듣는 것과 반복해서 듣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약사경에서는 공덕의 축적에 대해 명확히 가르칩니다. 한 번 듣는 공덕도 크지만 100번, 1000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 공덕은 산처럼 쌓여 무량겁의 업장도 녹일 수 있다. 물 한 방울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 바다가 됩니다.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경을 듣는 것은 작은 선업이지만 매일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 그 선업이 쌓이고 쌓여 큰 복덕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의식 각인의 원리입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의식 표면에만 머물다가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8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이 헷갈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치매의 진행을 늦출 뿐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더 나빠지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큰딸이 매일 저녁 할머니 방에서 약사경을 틀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주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며칠 전 일을 기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의사도 놀랐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건망증이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약사경을 매일 듣는 것이 뇌 신경을 자극하고 무의식을 활성화시켜 기억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도 반복적인 소리 자극이 뇌의 가소성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약사경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바로 이 뇌의 가소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우리 몸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땅의 요소인 지대, 물의 요소인 수대, 불의 요소인 화대, 바람의 요소인 풍대입니다.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고 불균형하면 병이 생깁니다. 지대는 뼈와 살과 같은 단단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하면 몸이 굳어지고 뻣뻣해지며 부족하면 약하고 무너집니다. 수대는 피와 체액과 같은 액체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하면 부종이 생기고 습이 차며 부족하면 건조하고 메마릅니다. 화대는 체온과 소화력과 같은 열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과하면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며 부족하면 냉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풍대는 호흡과 순환과 같은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과하면 불안하고 산란하며 부족하면 정체되고 막힙니다. 약사열애의 유리광은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조율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58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0년째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무릎은 부어올라 걷기 힘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4대의 불균형입니다. 지대가 과도하게 굳어지고 수대가 한 곳에 정체되며 화대가 부족해서 순환이 안 되고 풍대가 막혀서 기운이 흐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절에서 약사제일법회에 참석했다가 약사경을 처음 들었습니다. 경을 듣는 동안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굳어있던 손가락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약사경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 뻣뻣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약을 반으로 줄였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약사경을 들으면서 4대가 조화를 찾아간 것입니다. 유리광이 굳은 지대를 부드럽게 풀고 정체된 수대를 흐르게 하며 부족한 화대를 보충하고 막힌 풍대를 뚫어준 것입니다. 약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대가 조화를 이루면 100병이 생기지 않고 4대가 불화하면 404병이 일어나니 약사열애의 광명은 4대를 조율하여 본래의 균형으로 되돌린다. 404병이란 444가지 병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병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병의 뿌리는 4대의 불균형이고 모든 치유의 핵심은 4대의 조화입니다. 약사열애의 유리광이 바로 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약사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을 듣는 이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 태어나 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며 마침내 무상정등각을 이룬다. 사막도란 지옥과 악귀와 축생의 세계로 극심한 고통의 영역입니다. 경을 듣는 공덕이 이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죽은 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에서도 사막도와 같은 고통의 상태가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은 지옥과 같고 끝없는 욕망은 악귀와 같으며 무지와 어리석음은 숙생과 같습니다. 약사경을 듣는 것은 이런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약사경에서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루 3번 약사열애의 명호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며 자비를 실천하라. 하루 3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한낮에 일하다 쉴 때, 저녁에 잠들기 전. 이 3번만이라도 잠시 멈추고 약사열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무약사유리광열애. 소리내어 불러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과 지극한 정성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62살. 우울증으로 3년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약사경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친구가 계속 권하자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경을 들으면서 친구가 알려준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명호를 100번 부르고 오늘 하루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았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밥을 먹을 수 있다. 날씨가 좋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었고 하루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명호를 부르고 감사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왜 밤에 약사경을 듣는 것이 특별히 효과적일까요? 약사경에서는 밤의 치유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루는 양의 시간과 음의 시간으로 나뉩니다. 해가 떠 있는 낮은 양의 시간으로 활동과 소비의 시간입니다. 달이 뜨는 밤은 음의 시간으로 휴식과 재생의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에너지를 쓰고 밤 동안 에너지를 채웁니다. 낮에는 의식이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이 의식의 활동이 때로는 치유를 방해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고 빨리 나아야 한다고 조급해하며 왜 안 나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밤에 잠들면 의식은 쉽니다. 의식이 쉬면 무의식이 깨어나서 본격적인 치유 작업을 시작합니다. 약사경을 밤에 듣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의식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 깊은 곳까지 바로 도달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4살, 만성불면증으로 20년을 고생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잠을 잘 못 잤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수면제를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거나 조작용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약사경을 권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경을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한문 소리가 단조롭게 흘렀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잠이 들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통잠을 잔 것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약사경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신기하게 잘 잤습니다. 하지만 2주일째부터 다시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을 들어도 머리가 말똥말똥했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한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경을 듣는 것은 단순히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니 잠이 오든 안 오든 계속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다시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그는 매일 밤 6시간 이상 푹 잡니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약사경이 그의 무의식을 치유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쌓인 불안과 긴장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경을 들으면서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수용성이 높습니다. 나처럼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약사열애의 광명도 밤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낮에 활동으로 들떠있던 기운이 가라앉고 머리로 올라갔던 에너지가 배로 내려오며 온몸이 이완되어 치유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약사경에서는 밤의 수행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밤의 경을 듣고 명호를 부르며 약사열애를 생각하는 것이 낮의 수행보다 몇 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약사경에서는 이것을 정진이라고 부릅니다. 꾸준히 계속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1년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비록 조금씩 나아가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고 비록 작은 선업이라도 쌓고 쌓으면 큰 복덕이 되느니라.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사열애를 믿는 이는 병자를 돌보고 외로운 이를 위로하며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니 이것이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니라.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며 한 사람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로할 때 내 마음도 함께 위로받고 남을 치유할 때 나도 함께 치유됩니다. 우울증을 극복한 그 여자는 지금 동네 복지관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나눕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도 큰 치유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압니다. 약사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임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명호를 부르는 이가 수명이 닿을 때 8 대보살이 나타나 극락세계로 안내한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평생 약사열애를 의지하며 산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83, 심장이 약해져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부터 매일 약사경을 들었고 명호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곧 떠날 것 같다고, 두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그가 명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약사경이 약속하는 평안한 임종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떠나는 것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명호를 부른 이는 임종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통이 없으며 좋은 곳으로 가느니라. 잠든 동안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약사경에서는 꿈과 치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 해결하지 못한 문제, 깊이 새겨진 기억들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악몽을 꾸는 것은 무의식이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약사경을 들으며 잠들면 악몽이 줄어듭니다. 약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약사열애의 명호를 들으며 잠드는 이는 악몽을 꾸지 않고 길몽을 꾸며 꿈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약사경을 들으며 잠들면 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무서운 꿈 대신 평화롭고 밝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꿈속에서 푸른 빛을 보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약사열애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쌓여있던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49살,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잠이 두려워 잠들기를 피했습니다.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약사경을 알게 되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경을 틀어놓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는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푸른 빛이 나타나 어둠을 몰아내는 꿈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경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악몽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거의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꿈, 때로는 아름다운 꿈을 꿨습니다. 지금은 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드는 것을 기대합니다. 꿈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압니다. 약사경에서는 이것을 몽중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든 동안에도
수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경을 들으며 잠들면 그 에너지가 무의식을 정화하고 꿈을 통해 그 과정이 드러납니다. 악몽에서 길몽으로 바뀌는 것은 내면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팔다리가 무거워지고 온몸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약사열애의 광명이 당신을 깊은 치유의 잠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당신의 호흡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 호흡과 함께 치유의 에너지가 온몸을 채웁니다. 생각도 점점 느려집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걱정도 멀어지고 지금 이 순간만 남습니다.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사열애의 이름을 들으며 잠드는 이는 밤새 보호받고 악몽을 꾸지 않으며 아침에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난다. 당신이 잠든 후에도 이 치유는 계속됩니다. 의식이 쉬는 동안 무의식은 깨어서 치유의 일을 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손상된 부분이 복구되며 막혔던 기혈이 뚫립니다. 잠든 동안에도 치유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의식이 방해하지 않으니 몸은 온전히 자기 일을 합니다. 세포는 밤새 재생되고 뇌는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계는 강화됩니다. 약사열애의 광명이 이 모든 과정을 돕습니다. 당신의 몸 구석구석,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빛이 스며들어 치유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오늘과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약사열애께서 주시는 밤의 선물입니다. 매일 밤 조금씩 나아지고 한 달 후에는 한 달 전과 확연히 달라지며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낮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약사열애의 품에 안기십시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깊이 쉬십시오. 편안히 잠드십시오. 약사열애의 광명이 밤새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약사열애께서 밤새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8 대보살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심하고 쉬십시오. 깊이 잠드십시오. 나무약 사유리 광열애 좋은 밤 되십시오.